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타락된 모습들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잘못된 판단은 반복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반복됩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죽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주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갚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쏠렸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가알은 아비멜렉을 대신할 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알이라는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를 자신들의 리더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즉 가알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그 사람이다. 아비멜렉을 대신할 그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세겜 사람들이 그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줍고 발로 밟아 짜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비멜렉과 관계가 좋았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피부치다, 우리 같은 지역 사람이다, 함께 했던 그들이 이제는 저주합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좋을 때는 가족이라고 하고 혈연, 지연을 이야기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저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언제 저주하고 떠나갈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그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을 주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을 때 가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8절 내용인데요. 가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비멜렉 따위를 섬깁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알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순수 세겜 혈통이 아니라 내가 순수 세겜 혈통이다. 그렇죠.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 아닙니까? 어머니만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 아니다. 우리 순수 혈통, 세겜 순수 혈통인 나를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겜을 건설한 하몰의 후손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정통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섬겨 우리 함께 힘을 합해
다시 한번 우리 세겜을 부흥을 일으킵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 너 군대 이끌고 나와봐라. 나하고 싸워보자. 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 없는데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해서 한번 나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아비멜렉을 돕고 그와 함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던 세겜 사람들, 이제는 가알을 리더로 삼으면서 그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처럼, 그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리더를 뽑았으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알이 호언장담하는 말에 미혹되는 것이죠. 아무런 결과를 보여준 것도 없고 그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말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전염병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이 몇백 년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입니다. 전쟁이 있었고 일본의 침략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 비슷한 조건, 그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배우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왜 더 나아지지 않는가? 왜 계속 힘든가? 이것을 어리석게 이야기하고 어리석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지 않고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의 역사, 나 자신의 믿음의 역사,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왜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똑같은 시험, 똑같은 유혹,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의지해야 될 대상을 의지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의지해야 될 대상을 의지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비멜렉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 갔소? 이들이 바로 당신이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보시죠. 가알이 의기양양하게 아비멜렉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입니다. 그는 아비멜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알은 그것도 모르고 그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내용을 전하고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군대를 소집하고 싸우러 내려왔습니다. 가알은 잔치를 벌이느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밤에 나와서 성문 앞에 서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불은 잘못 본 것 같다. 당신이 그 잘못 봤겠지. 어떻게 싸우러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르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다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는 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때 스불이 말한 내용이 38절입니다. 너 조금 전에 군대 이끌고 내려오면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너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가서 싸워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비멜렉이 없을 때 이길 것처럼 큰 소리를 쳤는데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40절은 져서 도망갔습니다 라고 한 절로 끝납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내용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런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당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그의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큰 소리에 속습니다. 외모에 속습니다. 다른 배경에 속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그가 말하는 것, 그의 배경, 그가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아서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인가 해줄 것처럼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아비멜렉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가알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의지할 대상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을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이끌어줄 진정한 리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섬김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섬김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비멜렉이 가알을 공격하고 가알은 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서 세겜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사 왔는데 그가 졌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눕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을 죽인 그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이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파괴한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 저주의 행위였습니다. 다시는 이 성읍이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나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승리의 선언임과 동시에 그들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저주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흘렸던 피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이들이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섬김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섬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섬기도록 강요받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권세를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마귀 사탄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섬기고 어둠의 권세를 섬기고 세상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리더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았던 아비멜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시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이시고 길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와 길과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은 이 선택을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언이설과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생명,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하루가 아닙니다. 주님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성과 지성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소식들과 소문들과 과학적인 모든 것들, 인간이 쌓아 올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허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세상의 법이 바르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 쓰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와 공의가
의지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생각과 지성과 세력과 여론과 권력과 경제적인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은혜만이, 말씀만이, 진리만이, 십자가만이, 부활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원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열방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거부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원리 위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생각들과 가치관과 원리와 제도와 습관과 또한 권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말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코로나보다 위대하십니다. 주님, 모든 역사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